할렐루야.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 앞에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찾기에 급급했던 야베스 사람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나하스를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모이자 외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히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싸움에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것이 단순한 사울의 리더십과 사무엘의 리더십이 아닌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사무엘은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몇 가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장의 내용을 보니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내용에 별다른 내용을 붙여서 설교하기보다 이 내용 자체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늘 보아왔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오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들에게 해를 가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한 일이 있습니까? 혹여나 당신들의 마음에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무언가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를 해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 왕이 증인이 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모든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정직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의 권위가 자신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오늘 사무엘은 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핵심의 내용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수없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오면서도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내용을 설교할 때에 4곳에서 5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하여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쭉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건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본질적 메시지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12장에 있는 내용 속에 6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론되어진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등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 살면서 처음에 야곱의 세대에서는 그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노예가 되어 살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구합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출애굽하는 사건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오늘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는 바로 이 땅,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열방의 국가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시었고 그들은 열방의 국가들에게 삼킨 바 되었고 종노릇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있는 이 시대까지 반복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을까? 그들의 어떤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셨을까? 그 안에 가장 중심된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어서 그들을 열방의 국가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의 그 선배들 가운데 있었던 삶의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해왔던 이야기를 오늘 또 꺼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암몬의 공격 앞에 다른 열방의 국가들처럼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도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에 세우기 전에도 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이미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과의 전쟁 앞에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그들, 오늘 이 모습을 사무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이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메시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이전에 너희의 선대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너희 믿음의 선대들의 삶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오늘 너희들 앞에 너희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낱낱이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베는 시기라는 건 수확 시기입니다. 수확 시기라고 하는 것은 건기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요 밀을 수확할 때인데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됨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내린 징계의 수위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이 건기에 우레를 내리고 피를 내리어서 그들의 소득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18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 자기들의 목숨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에 그제서야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이제 이 일어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주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인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주되심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 여러분들의 회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회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회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 복음이 있는, 율법이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신들의 그 연약함들 앞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근데 그 잘못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처음 제가 저희 화평교회 2017년도에 왔을 때에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 감당해야 될 몫 중에 하나는, 시작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과 질서 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생각과 내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해왔던 일들,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회개다.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계속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꺼내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회개에 대한 주제를 꺼내놓고 설교를 몇 차례 했었는데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10월 달에 부흥회 하면서 그 전후에서 이 내용을 꺼내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20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죄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 너희들이 악을 행한 건 맞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제는 돌아서지 마라. 이전과 같은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이전과 같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일 다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늘 12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오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세워진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인생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이제는 이미 그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에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 혹여나 지나왔던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행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에게 혹여라도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조금이라도 쉬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 이야기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라 하신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